여러분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왕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사울 왕은 집착, 그죠? 우리 교인들이 똑똑합니다. 1부에부터 대답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기준,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솔로몬은 변심한 사람이 일편단심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공감 능력 부족이에요. 사실 이 공감 능력 부족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친절한 말과 좋은 말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쏘아붙이면 그것이 막 부부싸움에 그지요 단초가 되고 자녀들 관계가 벌어지게 만듭니다. 공감 능력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불안에 무릎을 꿇은 왕입니다. 사실 다른 왕들도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에 대해서 정말 불안을 깊이 느끼며 불신앙에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살펴보면서 나는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나는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만성적인 불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것이죠. 사실 이 대한민국이 불안을 마케팅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진, 폭우 피해, 기후 재앙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최근 2주간 불안이나 긴장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62%가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주 불안하십니까? 들려오는 소식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 나라에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불안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직장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어르신들의 불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가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늘 문을 두드립니다. 늘 문을 두드려요. 어제 이겨냈다고 오늘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안, 걱정, 근심, 연연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 문을 열어주고 딱 들어오게 하면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불안은요 확장됩니다. 불안은요 커집니다. 불안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 들여서 뿌리를 내립니다. 한 번 들어온 불안을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두드릴 때마다 모른 척을 하고 무시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뭐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평안할 때 그 안자 있죠. 안자의 한자의 뜻이 편안하다, 즐거움에 빠지다, 좋아하다는 의미인데 그 안자의 한자를 분석해 보면 집면자와 계집여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안 띄운 것은 한자가 쉽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띄었습니다. 집면자와 계집여자예요. 여기 집면자란 이 자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당을 말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모노도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만은 막아내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었어요. 왕이 딱 되는 순간 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가 르호보암 왕과 결탁을 하여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 내가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인구와 면적면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10지파를 때려 나왔습니다. 능투도 큽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르호보암이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걱정합니다. 무엇입니까?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국경은 꺼져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있어서 못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물론 르호보암에 반발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르호보암에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내게 주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너를 누구? 여로보암을 뭐로? 왕으로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가 비록 르호보암에 반발해서 나라를 새롭게 했지만은 완전히 칼로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쫓아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용사라는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사라는 히브리 뜻이 강하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부지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지도작감이야.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요. 그 집안 배경이 나오는데 그 엄마가 과부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지금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과부입니다. 과부 아들로서 자랐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자랐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지금 용사라고 불리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리더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새로운 대안으로 르호보암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르호보암한테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복 주는 걸 보고 르호보암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까지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인물일까? 여러분 우리 중에 용사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좀 뭔가를 해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야 너는 해장감이야. 저도 체육부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탁월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보암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너무 평범해. 여러보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하여 왕이 되었다면요. 그리고 왕이 될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가면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여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은혜로 왕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었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정말 걱정이고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일까요?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무섭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더 국경을 잘 넘어가서 제사 드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넘어가는 자들을 꾸짖고 야단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했다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궁리를 합니다. 이야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자기 계산을 합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저런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까지 자기 판단과 계산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상황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들으십시오. 혼자 생각하면 항상 부정의 끝을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떡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큰 병 아닐까? 서울로 갈까? 부산에 수술 받을까? 재산은 어떻게 할까? 보험은 언제 들었나? 오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장례식까지 치러 혼자서.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병원에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나와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의사를 만나게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생각을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려갔네. 벌써 르호보암과 편이 되었어요.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불안과 염려이 찾아올 때 내 혼자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이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길을 걸어갔다면 더 축복해 주었을 것인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큰 죄악을 범합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북쪽과 남쪽 경계성에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죠. 그 경계성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면 되지요. 두 배의 신이 요구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종교를 만들면 두 배로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각자 네 편한 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만든 신으로 대체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만든 신으로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금송아지는요, 인간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실체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애굽에 탈출한 해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고 막 천둥과 치고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도가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맞는 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불안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이 만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짜 신앙입니다. 인간의 종교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쟁이의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정확한 통계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다가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 부적을 받아요. 부적 어디 둡니까? 팬티 안에. 또 어디 둡니까? 경상도 말로 베개, 비계. 그죠? 여러분 그 부적이 지켜줄까요? 인간의 신을, 하나님 대신 인간의 신을 뭔가 의지하는 지켜줄까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는요, 산당을 짓고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왜 산당을 짓습니까?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해임합니다. 기존의 제사장들 해임하고 쫓아보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누굴 임명합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 돈 주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높은 신분 계급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불안과 두려워하며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자기 종교를 만들면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이 부분이 재미있어요. 절기도 마음대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딱 떠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딱 시작하면요,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딱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대요. 여덟째 달 15일이면 8월 15일 강복절인데, 강복절을 알고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왜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었을까요? 원래 절기가 7월 15일이에요. 장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추수하는 시기예요. 추수할 때 바쁜데 제사 드리지 말고 추수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어기기 시작하고 한 번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어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잊어버리고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거 쉽습니다. 헌금생활,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기분 다 떨어집니다. 정말 이해하시죠? 여로보암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하나님 또 금송아지로 만들고 제사장 또 자기 원하는 사람들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지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 자기 체제, 자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절기를 만들면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을 좋아할까요? 아니, 이렇게 세상의 방식,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든지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언습해 옵니다. 그 예민한 그 시간의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염려, 맡기라, 돌보심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염려라는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은 분산시키다, 분리시키다, 주의를 빼앗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한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맡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염려는 내가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보다라는 이 헬라어는 관심을 가지다, 마음에 두다, 배려하다, 신경 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돌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요 옆에 있는 성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 반에 아이들이 60명이었어요. 6학년 7반까지 있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요, 그때는 지금 초등 1학년, 3학년 하고 4학년, 6학년 나눠서 하는데 그때는 다 같이 했습니다. 저 좁은 운동장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온 동네 할머니들 다 오셔가지고 참 사람이 가득했지요. 그때는 아이들이 똑같은 체육복에 똑같은 띠를 띠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 자녀를 정확히 알아봐요. 참 희한하죠. 그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그 부모의 눈은 그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가 이래 말하면, 목사님, 자식이 한둘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다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눈처럼 본다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또 이렇게 건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걱정과 염려는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거짓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불안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